소중한 나 무한 이모!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다 아시죠? 네. 예. 자, 그 예전에 그 한문을 공부하시던 어느 유학자가 어느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스님, 남쪽에 부처님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남쪽에 부처님이 없다. 그 스님이 아니 부처님이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동서남북 부처님이 다 계시는데 남쪽에 부처가 없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어? 하니까 아니 남쪽에 부처가 없다는 말을 제가 분명히 그 글귀를 봤다고 써보시오 했더니 이제 나무불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나무불. 근데 나무불이 그 한자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데 그래서 별로 믿으면 안 가지만 다 아실 거예요. 남쪽 남자에 없을 무자, 그 부처 불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를 한자로 표기할 때 남쪽 남자에 없을 무자. 그 뜻대로 해석하면 남무불. 남쪽에는 누가 없다? 부처님이 없다. 남쪽에 없는 부처님. 남쪽에 없는 부처님. 부처님이 남쪽에 없다? 왜 남쪽에만 안 계시지?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나무가 원래 우리가 발음으로는 쓰기는 남무라고 쓰지만 읽기로는 나무라고 읽잖아요. 이 나무가 저 인도에서 나마스테라고 하죠. 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인사하듯이 그 나모라는 단어가 인도말 나모라는 단어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표기를 할 때 남쪽 남자에 없을 무자로 글자를 빌려서 나무라고 표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나무의 뜻은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남무불이지만 해석하기로는 나무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인도말에서 넘어온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뭐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 공경합니다. 당신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 누구께 귀의합니다?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의라는 것은 돌아갈 귀자에 의지할 의자, 돌아가 의지한다. 당신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각자 의지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명예나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조금 또 이제 또 어렸을 때부터 로맨스 소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사랑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달콤한 말에 또 귀를 기울이기도 하죠. 자, 불교에서도 이 귀의 돌아가 의지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때 예불문에 지심규명례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심규명례 들어보셨죠? 지심규명례 하지 않습니까?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귀명이에요. 목숨 바쳐. 귀명, 목숨 바쳐. 그냥 돌아가 의지한다가 아니라 목숨 명자지 않습니까? 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목숨 바쳐서 부처님께 예배 올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와 같이 귀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사위성이라고 있었대요. 사위성. 뭐 사위가 많아서 사위성이 아니겠죠? 사와티 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위성에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구두쇠에 인색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은 많은데 굉장히 인색하신 구두쇠 분들도 계시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한테도 잘 쓸 줄을 몰랐대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자가 가장 아끼는
가장 세상에서 아끼는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병에 걸렸대요. 16살에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 이제 아내가 이제 막 남편한테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다 큰 병이 되면 어쩌냐고, 어서 의사한테 갑시다. 근데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 가면 또 진찰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예? 얼마나 구두쇠예요? 자식이 아픈데, 예? 웬만한 구두쇠도 자식 아플 땐 돈 안 아끼잖아요. 근데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데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꾀가 있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맙시다. 그래서 살짝 의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가서 은근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아프고 몸에서 이런 열이 나고 지금 병세가 이러한데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들이 보통 저희들은 그럴 때는 이런 약을 씁니다 하고 그 약 짓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의사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약을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였는데 나요, 안 나요? 안 낫죠. 예, 아무나 약 쪄서 나오면 의사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기가 만든 약을 먹여도 병세가 더 악화되더니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대요. 그때서야 이제 겁이 나서 의사들이 이제 데려옵니다. 근데 의사들이 그 몸이 아픈 아들을 싹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저히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기한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다 손을 떼고 다들 돌아갑니다. 그 이제 그 아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이 마타 꾼달리입니다. 마타 꾼달리. 좀 어렵죠? 예, 마타 꾼달리. 예, 뭐가 그리 맞는지. 예, 마타 꾼달리. 마타 꾼달리라고 이제 아들의 이름이. 자, 그래서 이제 마타 꾼달리,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게 생기니까 문득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걸 숨겼는데 아들이 집에서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면 사람들이 조문을 올 것이고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게 알려지면 분명히 귀찮은 일이 생길 거다. 어차피 내 아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니까 집에서 죽든 밖에서 죽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러니까 밖에서 죽게 밖에다 버려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구두쇠예요. 그 아들을, 다 죽어가는 아들을 몰래 집 밖에다가 옮겨서 거기다 눕혀놓고 자기는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아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병도 제때 치료를 안 해줘서 병세가 더 악화됐는데 이제 죽는 것도 집에서 못 죽고 길에서 이제 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염없이 이제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하염없이 자신의 집 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참으로 박복할까? 왜 이렇게 나는 괴롭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속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집 쪽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옆에서 환한 한 줄기 빛을 느끼게 됩니다. 웬 한 줄기 환한 빛이 느껴져서 그곳을, 그 빛 쪽이 있는 곳을 다 쳐다보니까 자, 이야기 흐름상 누가 서 계셨겠어요? 그렇죠. 이야기 흐름상 부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 이때쯤에 대충 이제 불교 스토리텔링이 이해가 되시죠? 예, 이맘때쯤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예, 제 이제 광운 쓰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맘때쯤에 부처님 나타나시고 이맘때쯤에 대충 어떤 일이 생기고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훈훈하구나. 이제 이런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환한 빛이 보여서 다 쳐다봤더니 부처님이 다 미소를 지으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환한 부처님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에 가보지도 못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보지도 못하고 법문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살아계신 부처님이 내 주변에 계셨는데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을 짓거나 선업을 짓거나 공덕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도 선업도 공덕도 하나도 짓지 못했지만 내가 죽기 전에라도 내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자.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병든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그런 귀의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 공경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맞다 꾼달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 맞다 꾼달리가 스스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도, 선업도, 공덕도 짓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라도 부처님께 깨끗한 믿음으로 귀의하겠다,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맞다 꾼달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꾼달리여,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대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였구나.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남기고 그냥 싹 사라지십니다. 아니,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네가 할 일을 다 했구나 하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라지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맞다 꾼달리가 병이 나았을까요? 네. 에이, 아직 내 프로그램 자세히 안 보셨구나. 항상 여기서 왜 뭐 이런 내용이 한 번씩 나와요. 사라지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습니다. 죽어요. 예, 부처님이 네 할 일을 충분히 했구나라고 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남기고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원래대로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에 있는 병이 확 나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와 대판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았죠. 예,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죽습니다. 결국. 자, 근데 항상 마무리는 어떡하게? 훈훈하게. 항상 마무리는 훈훈하게.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께 귀의한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업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을 짓는데,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예? 예? 왜요? 여러분, 남편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예? 남편 삐져요. 예? 예? 근데 가끔 그런 화가 날 때 훅 하고 올라올 때 있죠. 내가 많이 올라오셨나 봐. 또 네, 그러시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만의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착한 업, 좋은 업을 선업이라고 하고요. 나쁜 업을 악업이라고 하죠. 잘못된 업을. 죽어서 선업의 힘이 아주 강하면 죽자마자 바로 좋은 세계에 다시 태어납니다. 악업의 힘이 너무 강하면 죽자마자 바로 나쁜 세계에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업과 악업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선업을 많이 진 것도 아니고 악업을 많이 진 것도 아니고 좀 둘이 애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죽은 영가가,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해요. 예, 영가가 죽은, 육체를 벗은 영가가, 그래서 불교에서도 중음신이라고 부르는데, 중음. 이 영가가 7일 안에 몸을 받거나 혹은 시간이 좀 더 지체되면 21일 안에 새로 몸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7일이 걸리든 21일이 걸리든 30일이 걸리든 49일 안에는 새로운 몸을 받는답니다. 선업과 악업에 애매할 때는 무조건 49일 안에는 그것이 이제 그 업이 결정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 근데 49일이 지난 뒤에도 새로운 몸을 받지 않고 지상에 강력한 한이 있을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예, 귀신이 된답니다. 예, 귀신이 된대요. 막 뭔가 막 헛것이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막 좀 뭐 빙의라고 하죠. 예, 이제 빙의 같은 거에 이제 되면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뭐 테마사들 찾아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거 다 극복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 우리 불자분들 보면, 불자가 아니라 우리 그 무지몽매하신 분들 보면 TV에서 막 빙의 걸린 사람 막 쫓아내고 이런 거 보고 우리 집도 우환이 있는데 한번 갈까 싶어서 거기 가서 뭐 돈 엄청 갖다 놓고 뭐 테마 받고 그런데도 뭐 효과 못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 업은 누가 닦는다?
자신이 닦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밖으로 구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닦아서 내 업을 바꿔나가는 그런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 정말 빙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저도 모르죠. 예? 나도 뭐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뭐 빙의 비슷한 현상에 처하신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극복하는 사례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9일 안에는 새 몸을 받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어떤 문화가 있죠? 그렇죠. 49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49제라는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49제를 다 못 지낼 경우 7일에 한 번씩 7번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77은 49라고 하는데 다 못 지낼 경우에는 막제라도 지내라. 마지막 제, 49일 마지막 제사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드리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 맞다 꾼달리는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향해서 청정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귀한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죽자마자 바로 어디에 태어났다? 예, 천상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맞다 꾼달리가 이제 천상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천상계가 굉장히 행복하대요. 쾌락이 가득하고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천상에 있는 천신들이 죽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답니다. 수명에 다하기 전에 죽는 경우. 예? 수명에 다하기 전에 천신들이 죽는 경우 중에 하나가 너무 행복해서 놀다가 굶어 죽는답니다. 그 경전에 나와요. 예, 예? 경전에 나옵니다. 놀다가 굶어 죽는다. 너무 이제 놀 게 많고 행복하니까. 예. 아, 스님, 그렇게라도 한번 놀다가 죽고 싶어요. 뭐 또 이러신 분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큰 쾌락을 누리면서 이 맞다 꾼달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졌길래 내가 이렇게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 자기의 전생을 살펴봅니다.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세계 천신들은 자기의 바로 전생까지는 볼 수 있답니다. 바로 자기의 전생까지는.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나 하고 살펴봤더니 전생에 자기가 맞다 꾼달리라는 구두쇠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아버지의 업처군이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 이제 길에서 죽게 되었을 때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그 진실한 믿음의 힘으로 이와 같이 천상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전생의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이제 지상을 관찰했대요. 우리 전생의 아버지 뭐하고 있나? 그 아버지가 이제 전생에 자신의 몸뚱아리를 화장한 뒤에 맨날 그 화장터에 가서 아들아 아들아 울면서 한탄을 하고 있더래요. 아들아 아들아 하고 울면서. 그러니까 이 천신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는 치료 제대로 안 시켜줘 놓고 죽기 직전에도 길에다 버려놓고 나서는 죽은 뒤에는 내가 보고 싶다고 저렇게 아들아 아들아 울부짖고 있구나. 아이고 참 지금 봐도 참으로 어리석은 분이다. 그래도 전생에 부자지간이었던 인연이 있으니 내가 이번 생에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 맞다 꾼달리 전생에 맞다 꾼달리였던 이 천신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그 화장터에 내려옵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 전생의 아버지 구두쇠 부자가 울고 있는 옆에서 더 큰 소리로 손을 막 휘저으면서 울부짖었대요. 아이고 아이고 울부짖었대요. 그 구두쇠가 울다가 이거 보니까 왜 옷을 화려하게 입은 멀쩡한 잘생긴 젊은이가 막 울부짖으니까 나야 내 아들을 잃어서 이렇게 울고 있지만 저 젊은이는 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부짖을까?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울고 있을까? 이제 그 젊은이한테 찾아갑니다. 젊은이, 그 자네 보기에는 멀쩡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어?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젊은이로 변신한 이 천신이 이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얻을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얻지 못해서 울고 있어?
제가 황금으로 된 수레를 하나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금 수레를 가졌는데 황금 수레에 어울릴 만한 수레바퀴를 못 구해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수레바퀴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바퀴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태양과 달의 바퀴를 원합니다. 한쪽에는 태양을 띄우고 싶고 한쪽에는 달을 띄운다면 제 황금 수레가 더욱더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을 얻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구두쇠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바보 아니야? 예? 예? 너 바보지? 이보시오.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다니. 예? 당신은 참으로 바보군 하고 이제 바보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딱 쳐다봐요. 딱 쳐다보면서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한테 바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요새 뉴스 보니까 흉흉하더라고요. 예, 예,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예, 예. 우리 때 어른들한테 대들 생각을 못했는데. 야, 여하튼 옆길로 샜네요. 바보구나라는 얘기 듣고 딱 쳐다보면서 보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바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더 바보입니까? 예?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는 거, 어떤 게 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구두쇠가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해와 달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우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들을 잃었고 아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죽은 아들을 다시 얻으려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어리석은 겁니까? 오, 말 잘해. 예, 말 잘해요? 예? 그래, 사람이 일단 말 잘하는 것도 복이라고 했어요. 예, 말 잘하는 것도 복이야. 맞아요. 뭐 나도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BT에 나왔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말 좀 조금 하니까 이렇게 BT에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나보고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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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거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대는 나이는 젊은데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대는 누굽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싹 시원해졌습니다. 예?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그때 다음과 같이 천신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그대 전생의 아들이었던 맞다 꾼달리입니다. 그리고 전생에 지었던 맞다 꾼달리어였을 때 지었던 강력한 선업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지상에 내려온 겁니다. 그 아버지가 딱 보더니 구두쇠 아버지가 딱 보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나는 네 전생에 징조 할머니였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 뭐 이거 뭐야? 예? 예? 응? 조상이죠 어떻고 뭐 이거 뭐가 어떻고 전생에 뭐가 어떻고 그럼 믿음이 딱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맞다 꾼달리가 전생의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 풀어냅니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맞나 보구나. 근데 이 구두쇠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내 아들은 16살에 죽었다. 16살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을 봤지만 콩조가리만한 복도 지은 게 없다. 복도, 선업도, 공덕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천상세계에 태어났단 말인가?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맞다 꾼달리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죽기 직전에 보았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킨 것만으로 이 천상세계에 강력한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구두쇠 아버지의 몸에서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확 올라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린 적도 없고 공양을 올린 적도 없고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수행을 한 적도 없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강력한 부처님에 향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귀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때 전생의 아들이었던 이 천신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부처님께 당장 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고 법을 닦으십시오. 예? 부처님께 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전생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뿅 하고 사라져요. 예? 예? 이야기 흐름상 이제 사라져줘야죠.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 이야기 흐름상 이제 구두쇠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그렇죠.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가야죠. 부인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과 제자분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부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남의 거지에게 떡 한 조각도 안 주는 이 구두쇠 양반이 웬일이야? 예? 그 목미? 막 이렇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 부처님에게 갑니다. 부처님께 다 가서 부처님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점심, 내일 사시, 불교에서 사시라고 합니다. 사시 공양. 내일 점심 때 부처님과 제자분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와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공양청을 받으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그 구두쇠 부자의 집에 다 공양을 갑니다. 수백 명의 제자들, 수백 명의 스님들을 이끌고 그 구두쇠 부자의 집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렇죠. 저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저 구두쇠 양반이 부처님과 수백 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점심 공양을 올린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워서 구경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 다들 모여듭니다. 예? 저 오지랖도 넓어요. 예? 예? 공양 올린다니까 다들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스님들을 여법하게 모신 뒤에 공양을 하나하나 이제 올립니다. 부처님께 직접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떠드리고 국을 떠드리고 옆에서 싹 정중하게 시중을 합니다. 저희 불교의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부처님의 법에 의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으면 그러니까 탁발을 해서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공양을 마친 뒤에 법을 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신도들 부처님의 제자들은 스님들은 신도들에게 밥을 빌어먹고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무엇을 빌어먹는다? 법을 빌어먹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도들은 스님들에게 공양, 의식주를 바치고 그리고 스님들은 신도들에게 법을 이제 공양 올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좌정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구두쇠 부자가 앞으로 나서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생전에 부처님께 절을 한 적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수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깨끗한 믿음을 한번 일으킨 것만으로도 과연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같으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음이 없어. 예, 안 믿겨져요? 그분도 그랬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평소에 복이나 선업이나 공덕을 지은 게 없는데 죽기 전에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거 믿기지가 않아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대여, 그걸 왜 나에게 묻는가? 그대 전생의 아들이었던 맞달리 꾼달리가 천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았던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두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다 꿰뚫어 보신 거죠. 그렇죠. 그걸 꿰뚫어 보시니까 부처님이겠죠. 그거 못 꿰뚫어 봤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안 내려왔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일체종지라고 부릅니다. 일체종지, 일체, 모든 것을 종지,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맞달리 꾼달리와 그 천신과 그 구두쇠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구두쇠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을 때 부처님께서 그 구두쇠 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선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항상 이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전에 무엇이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든 나쁜 마음이 일어나든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그 행위가 선업이 되고 복이 되고 공덕이 되어서 저절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무엇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이, 그렇죠, 몸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이. 이 개송을 듣는 순간 이 구두쇠 부자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구경 왔던 수많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개송을 듣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모두 다 깨끗한 믿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로또예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 대박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절에 간 적도 없어. 법문 들은 적도 없어. 예? 따로 무슨 수행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 누구를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어딨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절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예? 예? 아, 그래서 나 절에 안 다니고 죽기 전에 부처님 한번 생각하고 죽을게요. 이래서 중생이야. 예?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예, 예. 절에 다 굶어 죽어요, 스님들. 예? 예? 절에 자꾸 오셔서 이런 좋은 법문도 들으셔야 삶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행복해지게 됩니다. 알겠죠? 예,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현생, 다음 생, 전생, 현생, 내생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숙명통이 없어요.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셔서 죽기 전에 부처님을 향해서 믿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예?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한 것만으로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숙명통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봐요. 못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똑같은 실수 저지르면서. 동감하시죠? 네. 예,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업으로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을 평생에 단 한 번 부처님을 향해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그 깨끗한 믿음 한 번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십만, 감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께 의지해라.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 돈 내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부처님이 자기한테 와서 막 3000배 해라, 10,000배 해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부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예? 뭐 7일 동안 단식해라, 한 달 동안 단식해라, 고행해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깨끗한 믿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게 부처님한테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그 마음만으로 생각만 해도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데 부처님이 당신이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오직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청정한, 깨끗한 믿음을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굉장히 가난하셨대요. 예? 그 가난은 죽음보다도 무섭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셨는데 이 할머니의 이름이 산딸리 할머니예요. 산딸리. 산딸기 아니에요? 네, 산딸기? 어머, 내가 오늘 산딸기 할머니에 대해서 들었는데 남들이 또 뭐 산에서 딸기 캐셔서 산딸기 할머니인가? 네, 산딸리. 알겠죠? 산딸리 할머니예요. 뭐 산이 딸렸다 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산딸리 할머니가 하루는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다가 멀리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오신 걸 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탁발 나오신 걸 딱 보고는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절에 가본 적도 없고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무슨 수행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앞에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멍하니 그냥 있었어요. 멍하니 부처님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그 부처님 옆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아난이라는 스님이 이 아난 스님께서 그 산딸리 할머니가 멀뚱멀뚱 서 있는 걸 보고는 미소를 지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할머니한테 뭐라고요? 여인이여. 예. 괜찮다. 여인이여? 예, 그렇죠. 예? 여인이여. 예? 부처님에게 왜 합장 인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합장이라도 올리십시오라고 미소를 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부처님 보면 스님들 보면 합장하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장 인사를 올립니다. 합장 반배를 탁 올려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싹 이렇게 이제 사라지십니다. 이제 갈 길로 이렇게 가실 때 할머니가 다 부처님을 향해서 인생에 처음으로 부처님을 뵙고 인사 한번 올린 거예요. 합장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미소를 보고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부처님 참 잘생겼다 뭐 이러면서 예? 거참 부처님 잘생겼다. 예?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너무 기분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암소가 그 할머니를 들이받아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부처님을 만나고 5분 후에 예? 부처님을 만나고 5분 후에 암소가 음매하고 확 들이받아서 할머니가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마무리는 어떡하게? 훈훈하게. 자, 할머니도 암소에 받쳐서 죽은 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죽었는데 암소에 받쳐서 죽었을 때 할머니가 어디에 태어났다? 천상세계 아름다운 선녀로 태어났답니다. 선녀로. 예? 자, 이것도 아까 맞다 꾼달리와 딱 맞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맞다 꾼달리와. 예? 부처님 죽기 직전에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그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선녀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과응보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할머니가 가난하게 이번 생에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산 것도 누구의 업이다? 할머니가 전생에 지었던 악업이에요. 할머니가 마지막 말년에 길을 가다가 암소에 들이받쳐서 죽은 것도 누구의 업이다? 자기가 지은 전생의 악업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 그 암소와 전생에 악연이 있었대요. 예? 그 악연이 있던 존재가 암소로 태어나고 할머니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서 전생에 뭐 빚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나가다 개한테 물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만 물렸구나. 어렸을 때 되게 물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멀쩡한 개가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서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또 화가 나네. 내가 심하게 물렸어요 어렸을 때. 그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가셨는데 개가 그 주임집 아주머니가 우리 개가 안 무는 갠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개는 주인이 보기에는 안 무는 개예요. 모든 주인은 내 개는 착한데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멀쩡한 개가 갑자기 저 지나가는데 갑자기 와서 물은 거 보면 전생의 악연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어요? 별 얘기 아닌데. 자, 이와 같이 암소에 들이받친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그
할머니의 전생의 악연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죽기 전에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인사를 한 선업의 힘으로 다음 생상 천상세계 선녀로 태어난 것도 역시 누구의 선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선업이에요. 여러분, 선업이든 악업이든, 선업을 통해서 행복한 일이 생기든 악업을 통해서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다 누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깥에 매달리지 말아라.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그대들이 운명의 주인이 되라 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위대한 깨달은 성자이신 용수보살이라고 있어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고 불리는데, 이 용수보살께서 쓰신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만 해도, 합장 반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합장하고 고개만 숙이면 돼요. 합장 반배만 해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부처님을 향해서 오체투지를 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굉장하겠는가. 오체투지, 머리, 양 팔꿈치, 양 무릎을 땅에 대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을 함으로써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절을 함으로써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되고, 절을 함으로써 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비운 그 자리에 선업과 복과 공덕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조금 퍽퍽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집에 살아도 절을 해보세요. 절을 하실 때 꼭 절에 살 필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다 그가 깨끗한 담요 하나 두툼하게 놓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생에서부터 지은 악업이 있다면 이 악업이 모두 다 소멸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루에 108배라도 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을 하면 첫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둘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내가 지은 나쁜 업의 에너지가 사라져서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금수저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게 제일 좋구나. 예. 여러분,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불자분들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을, 여러분들의 팔자를 멋지게 바꿔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